반갑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은 147페이지요.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생수에 대해서 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 42절을 보면은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이. 그 사장은 주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대화를 나누신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주님께서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방인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혼혈족인데, 열왕기 하 17장 22절부터 41절, 21절 내용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이방 민족들, 자기 민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나서 그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그 뿌리가 사마리아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에 있는 자기들 족속, 언어가 틀리는 이래 중동 근지역인데 그 족속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살게 하는데, 결국 그게 혼혈족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잡족이에요. 개취급 당하는. 그래서 사마리아로 지나갈지라도 빨리 거쳐 지나가지, 그냥 이래 지나가질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사마리아로 이제 지나가면서 특별하게도 제자들은 그걸 안 하는데 주님은 그 이틀을 요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복음들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를 같은 동네라도 예를 들면은 요 송현동 요 1동과 2동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틀을 위해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저쪽에서는 그저 아무도 안 믿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거기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쭉 이래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좌우지간 특히 그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특별히 여자하고는 더 상종을 안 했다 그래요. 그 당시 문화와 풍습과 관습으로서는 자기 아내하고도 거의 대화가 없었다는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는 중에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때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물론 이 생수가 영적인 생수, 안 그러면 실제적인 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도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목이 마르다 이랬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육신이 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는 말은 좌우지간 야곱의 우물물이지만은 이 물을
은혜의 영원한 영생의 물로 비유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장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림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목이 곱고 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욕으로 받아들여요. 자기들은 그렇게 구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한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표현, 성경이 어떻게 표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였다. 그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그 귀가 할례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경을 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필독 사독하고 하면서도 정작 선지자들이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과연 놀랍어요. 참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뭐 성도들 할 것 없이 어떤가? 성도들이야, 기독교인들이야 그럴 수 없겠지만은 욕으로야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선뜻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봉사를 해도 자기 얼굴 드러나고 나태우는데 봉사하기를 즐겨하지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기는 썩 내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만 비례하고 나서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게 근본이에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처해갖고 남이 하지 않는 하찮은 일을 통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12절에도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렸다고 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버렸을까요? 생수의 근원 된 그 예수를, 하나님을.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여자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주님이 생수를 네게 줬으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는 뭘 줬습니까? 생수를 줬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말 안 듣고 할 때 모세에게 원망하고 강야에서 뭐 이런 목마르고 뭐가 할 때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잖아요. 실제 갈증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흘러 요한복음까지 와가지고 생수에 근원된 물이 된 거죠. 생명을 나중에는 자기 생명을 주면서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생수가 어떻게 솟아나게 됐는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얼만큼 마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셨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이 참 많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참 4장을 읽어보면은 참 사마리아 여인이 참 기특해요. 참 생각이 깊습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참 주님을 믿는 것에 복을 받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 선생으로 알고 선지자로 알고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나중에 이야기가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구세주로 바뀌어요. 자기의 내 구세주다.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 구원자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 22절을 보면 구원은 누구에서 나온다 표현했냐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표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 자기 죄를 사하는 제물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은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 내 죄를 대제사장이 갖다 대제사장이 죄를 속했지만은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는 누구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속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 조상들은 이산이란 말은 그 그린 신선 거기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맞잖아요. 예배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우물가에 물기로는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중에 그 여인이 나중에는 자기의 모든 짐들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제자들은 물건을 사러 물건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는데 이 여인은 무엇을 사람 영혼을 불러러 그 동네 다시 들어가요. 자기의 생활 물길로 왔던 그곳에 물동이도 들어두고 놔두고 내가 나중에 이거 보면 뭐하지만 와보라. 이거 그리스도가 이익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제 언제까지 정착하고 있을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고 우리 중흥로 교회를 통해서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 일로에 서서 우리가 이곳에 와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는 주위에 물론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기존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참 생명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지체들을 통해서 중흥로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듣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즉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으면은 믿는 무리가 모여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가식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내어놓고 버리고 활짝 열고 오직 주님을 모신 그 마음 상태로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배 드리다 보면 잡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지배할 때가 있어. 머리를 서쳐가고 이상한 생각들이 서쳐가고 그럴 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묵상하면서 진리로 우리 속에 계신 영, 접촉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세상에 찌들고 이래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접촉하고 눈으로 안 볼 거 안 봐도 되는 거 보게 되고 안 가도 되는 것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접촉함으로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하고 뭐 육신이 피곤함으로 한두 시간 성경 읽고 이런 시간보다도 세상과 접촉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우리 마음을 집에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나마 온전히 주일에 1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겸비한다. 우리가 뭘 아는 것을 예배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들 드린 이상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점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 곧 보면 25절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 세상 이 잘 접촉도 안 하는 유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말하는,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네가 말하는, 여자 네가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 네가 말하는 내가 곧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문답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했을 때 주님을 압니다. 이 주님을 성경을 빨수 이렇게 해서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에이 하고 뭐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수가성에 있는 그 고을에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동일한 사마리아는 안 받아들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강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28절, 29절 쭉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 중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39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보면 이제 쭉 읽어보면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고 가장 참 보통 시간에 그들은 주님을 붙잡습니다. 가르침 받으려고. 그럼 이것이 오늘날은 어떤 우리는 주님을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세상 일이 안 가니까 어차피 바쁘니까 일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시간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뭐 시간이 없을 때도 주님을 붙잡고 있는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태도와 습관은 어떠냐 이거죠.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들 매이로 사람들 매이로 이 영혼들 매이로 주님을 붙잡고 이틀을 유하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42절에 보면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여자들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이제는 수가성이 그 한 여인 네 말을 믿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이제 네 말을 통해서는 제일 처음에 복음을 그런가 민가 하고 왔지만은 이제는 진리 되신 그분 참 주 되신 그분의 말씀 내가 말을 듣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 이거 고백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받는 중생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는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했든 누구 지인을 통했든 뭐 누구를 통했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맞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깨달아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내 구주로 시연하고 구원을 받아요. 모두 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물론 이 여인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죠.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전도자예요. 근데 네 말로 내가 이제 우리가 친히 그 말씀 가르침을 듣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대해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먹을 걸 사러 갔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은 물론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음식을 먹었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뜻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정말로 깊은 뜻을 잘 몰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34절에. 이 말씀을 했을 때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어떤 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라고 욥은 그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고백을 합니다. 23장 12절에 보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삼시세끼 평생 지금까지 일정한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 아닙니까?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래서 키가 자라가고 지식과 지성이 자라가고 주님도 어렸을 때 12살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면 키가 자라가더라. 일단은 자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이제 이런 자라가는 것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라가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적으로 자라갔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이 인격으로 성숙함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세상에. 실제 그렇게 못 자라가면은 복음이 막히잖아요. 덕스럽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자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말씀은 순종한다 그러고 자라간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그렇게 득스러운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아이고, 너는 필요 없다. 일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자세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5장 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원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존하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사람의 심판은, 사람의 판단은 불충불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의 뜻은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끼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40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하나님의 뜻은 양식이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이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을 쭉 묵상해 보면은 어떤 말씀이 좀 많냐 하면 다른 것도 말씀은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 이렇게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추수, 가을거지 하는 것 아니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영적으로 사람들을 그대로 이 말이죠. 이 수가성의 여인은 제자들은 이렇게 나갔지만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추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마리아가 하도 뭐 잡종이고 혼을 좀 귀찮으니까 잘 안 섞이니까 그냥 지나가려 했지만 주님은 안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성경 내용상 이렇게 쭉 한목상에 보면은 이 성경 이때 당시에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거 하니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많습니다. 나단, 스가랴, 많은 분들이 호세아, 이사야, 느헤미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다는 거죠. 이들은 참 다른 말로 하면 여기 말씀대로 대입해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지만은 이분들이 과거부터 계속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지만 이 백성들이 열매를 안 맺잖아요. 오죽 열매를 안 맺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 보니 무화과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저주를 하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감람나무에 접붙이겠어요,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이 구약의 선진들이 씨 뿌린 덕택으로 그나마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영생의 복을 믿는, 영생을 믿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믿는 영혼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계속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씨 뿌린 덕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덕택에 25절 같이 이런 같이 우리가 이 여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 위를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보고 위를 항상 살아가라는 거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많은. 우리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야 된다.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똑같은 이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의 모습은 행위는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8절에서는 4장 8절에서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수가성 동네에 들어갔고 28절에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비슷한 동네에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동네에 갔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서 먹을 것을 가져와. 이에 반해 이 수가성 여자는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영혼을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 갔지만은 이 여인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으러 갔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에는 영혼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전가할 기회가 있는 곳이었지만은 제자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증거하는데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증거하죠.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냐.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수가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부는 예수 주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서 주님을 40절에 보면 함께 유하기를 초청해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8장 34절에는요. 주님이 떠나가기를 원해요. 같은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또 누가복음 9장 52절에는 주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참 요 좁은 지역이지만은 우리가 참 전도지를 한 장 뿌렸을 때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다. 거저 가다가 휙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나마 다행히 쓰레기통이면 다행이에요. 길거리 아무들 이리 주다 보면은요, 길거리 아무들 휙 던지는 사람이 있고 가져가다가 그 전에 보면은 제가 한 뿌리 보니까 가져가다가 어디에 놓느냐면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벼룩시장 놓는데 자기 차 놓는데 그 위에 얹어놓고 가요. 어떤 그냥 길거리에 쑥 넣고 어떤 사람 쓰레기통에 떡 넣고 가지각색입니다. 전도지를 줘보면.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이 동네에 주님이 이틀간 임재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 이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똑같은 다 참복음을 전한다고 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속에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영생이 어느 만큼 들어가 있냐 문제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행에서 이루어낸 결과는 마지막 구절에 나타납니다. 42절에 보면 3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다. 이런 고백이 이 주위에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주님에 대해서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그 이해가 점점 깊어가요. 이 여자의 신앙이. 우리도 이렇게 점점 신앙이 깊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더 높은 더 경이로운 수준까지 갔을 때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익 때문이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구주라는 것은 인류의 구주라는 뜻이죠. 우리의 구주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서 주님은 12장 47절에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세상 속에 포함된 우리 모두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수가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지만 분명 그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전 세계에 국한되는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히브리서 복음의 창시자인 그분께 함께 거하며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받았음을 보았고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눈으로 본 바요, 만져본 바요. 그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적인 장벽, 인종적인 차별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뜻을 정하고 굳게 결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이 우리 중흥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삶에 우리가 전심전력 기도하면 좋겠습니다.